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하셔서 변화된 그 현장을 목격한 이 중요한 사건 때문에 원래 이 산의 이름이 다보르산입니다. 다보르산. 해발 588m인데 우리 문수산이 599m입니다. 해발. 그래서 문수산보다 약간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산인데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한 18km 떨어졌으니까 가까운 곳에 이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멀리서 보니까 이런 거죠. 가면은 가까이 가면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이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 그러니까 아예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하는 말도 알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집 짓고 살지 않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또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 자신도 기적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몰라볼 정도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시킨다는 이 의미는요, 완전히 다르게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완전히 그 존재와 그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못 알아볼 정도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인가? 환상인가? 실제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1번, 2번을 살펴보고 수요일 날 바로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광채가 임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약간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뀐 이 모습 중에서 특별히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게 바뀐 모습을 생각하다가 김연아 피격의 여왕,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어릴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그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바뀌기까지의 그 수많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희생과 수고가 있고 남다른 그런 고독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지요. 그런데 이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 재능을 타고나야 되고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그 많은 도움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굉장한 그 축복이지만은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행운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어부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건 좋은데 열정의 단면은 굉장히 그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아주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핀찬도 많이 들었던 한 번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책망도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다 받았어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최고야 라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런 큰 잘못도 범했고 또 나중에는 그 사도의 그 성령 충만하여 사도의 사역을 하면서도 바울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또 실수를 범해가지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정말 대사도로 베드로로 위대한 그런 지도자고 성경에 또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그 책이 이 베드로의 그 감동으로 쓰여진 그 편지가 성경에서 정경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또 누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참 진리라는 것이 성경은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어떤 지도자의 그런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은 살인자였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특별 그 이상의 탁월한 그런 모습으로 삶으로 빛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찬사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찬사를 받는 그런 축복의 생애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비결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인데 그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변화, 그리고 천국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 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하늘에서 지금 배달되어 온다니까는요. 속달로 온다니까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내가 구원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정말 이거는 초보예요.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동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특권이에요. 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이건 일반 은총이죠. 근데 이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특별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황홀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재능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재능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황홀해지죠. 감격해지죠.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사람이 처음엔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곡을 연습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계속 연습하는데 어느 날 완전히 확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안 보고도 이 음표하고 이 피아노 이 곡의 그 모든 내용이 완전히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음악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연주하는 사람은 감격하게 돼 있죠. 그냥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신 들린 것처럼. 이때 이 신은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도 그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막 마음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 안에 그런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독시키는 그것에 한 4,000배나 되는 그 희열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모든 그 통증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 변화로 인해서 진짜 행복해진다니까는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은 그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바꿔버려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걸 너무 황홀해서 그냥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완전히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은혜의 동산에서 내려온 이유는 고통의 산을 부수기 위해서예요.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남은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 아이의 치료를 요청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죽음의 위협과 그 공포 속에서 이 아버지는 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못 고쳤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 있는 분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튿날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아들이 내 외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미쳐가지고 죽으려고 물속에 불속에 막 뛰어들어가서 날뛰고 있는데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4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 아들을 치료하셔서 이제 건강한 아들로, 예, 아주 훌륭한 아들로, 건장한 아들로 이 아버지 품에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지요? 왜 우리가 나가라 할 때에 이 귀신이 안 나갔고 왜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지요? 이 말은 뭡니까?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전에 됐기 때문에 또 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이 부분에 포인트가 딱 왔던 게 가슴에 딱 꽂혔던 거. 그렇지, 믿음. 그걸 기록했어요. 근데 마가는 뭘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 중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대한 거에 딱 꽂혀가지고 지금 기도에 대한 걸 기록한 거예요. 둘 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믿음의 포인트를 두었고 마가는 기도의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건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고 어둠의 소나기에서 구출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한 달란트를 다 받은 것처럼 10달란트를 10문화를 다 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진실하고 충성되는 사람은 이 믿음이 커져요. 그런데 이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이 믿음이 안 커져요. 내가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에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1분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되는데 어쩔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다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든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은 시작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개인기도, 짝기도, 합심기도, 대화기도, 부르짖는 기도, 침묵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특별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서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뭐든지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머무른 곳에는 반드시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에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면은요, 화장실을 기도의 장소로 정하세요. 사람들은 담배 피우려고 반드시, 폼이 좀 그런데, 장소를 구하잖아요. 어디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울 장소만 구해. 여러분들은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 보좌 앞에 실제로 올라가거든요. 담배의 향을 피우지 말고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집에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게 상징적으로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항상 저기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리다.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항상 저 사람 잠깐 없더라. 나중에 소문이 나요. 기도한다 그러더라. 기도한다 그래. 그리고 기도한다는 걸 소문을 내야 돼요. 어디 갔다 왔는데 기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남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활 그냥 말해요. 그 자체가 전도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뒷감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내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그 자체가 마귀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그냥 팡팡 터뜨리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배 드립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자꾸 이야기하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 기도한다 그러잖아. 그 사람 뭔가 다르지 않더냐. 표정이 얼마나 평안하더냐. 하나님 광채를 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을 찾아와서 상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게 딱 몇 시 몇 분 그러면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언제쯤 나는 기도한다. 언제쯤 나는 기도한다. 항상 요쯤은 항상 나는 기도한다. 그거를 정해놓고 이거를 무조건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속이 생명입니다. 5분이라도 지속하십시오. 5분이라도 좋아요. 10분이라도 좋아요. 내용이 없어도 좋아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러 오길 왔는데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기도 잘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거든요. 기도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왔다가 또 가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지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리가 외국어입니까?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에게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디랭귀지,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다 들으세요. 진짜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처음에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 정해놓고 5분만 앉아있다 나오는데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70인 120명 중에 70인 70명 중에 12명 12명 중에 3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 3명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 3명을 특별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이 현장을 지금 우리는 참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수요일 날 그 광채와 변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는데요. 그 은혜의 산에 너무 계속 있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서 뭐 하라? 고통의 산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 자, 내려갔을 때에 그 고통의 산과 같은 그 고통에 눌려 신음하는 이 귀신 들린 아들과 그 아버지, 그 집안,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그 막막함, 좌절,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거든요. 우리도 다 고통이 있잖아요. 산처럼 무겁게 짓눌러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이 있잖아요.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왜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을 어떻게 전달해요?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언어로 그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니까는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고통스럽고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 죽을 만큼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말한들 도움을 못 받고 우리가 다 이 고통의 산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고통의 산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산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문수사는 태화강으로 들어갈지어다. 문수사는 동해로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삐용 병원에서 잡아가요. 와서. 예, 그런데 아멘 하신 분, 다른 의미로 아멘 한 줄 압니다. 우리에게 다 산이 있습니다. 고통의 산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라지기 위해서 있는 산이에요.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산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이 산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산까지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의심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의심의 마귀가 같이 쪼르륵 파송되어서 와요. 예. 근데 계속 기도하면은 이 마귀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자, 그 다음 더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지속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중간에 용서 안 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공격을 받아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에 용서를 안 해서요. 용서. 마음에 뭔가 꽁 하고 있고 또 마음에 뭔가 언짢음을 가지고 있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뭐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 용서하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왜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지금도 내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자고, 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품듯이 나도 모든 자를 품어야 될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만 걸리지 않으면은 사실 기도 지속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니까는요. 예. 의인의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을 옮기는 게 쉬우냐?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모르는 분들이 있죠. 아직까지 그분들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분 이야기 나옵니다. 예. 다시랏 만지 뭐라 그랬습니까? Never underestimate 예. the power of one. 예. 이게 뭡니까?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Never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을.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다시란 만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을 업고 그 산을 넘어가는데 그만 산을 다 넘지 못해서 이 부인이 치료를 못 받고 죽게 되어버립니다. 이 다시란 만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밭을 일구면서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단지 이게 진과 이 망치를 가지고 이 돌산을 깨기 시작해요. 이 전부 돌이에요, 돌. 예. 이 돌산을 깨기 시작해요. 새벽부터. 그리고 남의 집 밭에 일하고 또 몸이 부서져라고 1년, 2년, 3년 지나고 그렇게 산을 부수다가 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일을 계속했어요. 22년 동안. 그리고는 여기에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길로 사람들이 병원에 즉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만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은 직업 훈련도 가서 직업 교육도 받고 이 동네 전체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왜 이것을 했는가? 병원 진료를 못 받고 떠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 세계가 감동을 했습니다. 이 남자, 이분은 이제 마운틴맨이 되었고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남편의 극진한 사랑으로 인해서 죽었으나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다시란 만지를 생각할 것이고 그가 사랑했던 아내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 사람의 그 승화된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이것을 세계가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란 만지가 만든 길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침내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피로 사랑이 가득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생명을 쏟아서 그 피를 쏟아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만들어 놓은 길,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영원한 내세의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홀로 있을 시간에 함께 기도해서 지금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그런 나무, 사랑의 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열어가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죽음, 하나님 없는 내 삶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를 옮겨놓는 그 과정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 재능도 없고 내가 실력도 없고 내가 자신도 없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요.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제 그런 존재로 우리는 자라가면 된다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홀로 있는 시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든다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처럼 우리의 안과 밖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열매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바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